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에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다녔던 그곳에 우리 제자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복음을 전했고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를 한번 좀 다시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1차 여행에 함께 처음에 동참했던 자기의 조카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보니까 그는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1차 여행 때 중간에 사역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웁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고상한 책이어서 대판 이런 말은 없지만 심히 다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을 껴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이 정반대였고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이런 거 보면 참 위로가 돼요. 그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런 위대한 사도들도 뭐 우리랑 별 차이 없다. 그런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가만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과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동역자로 얼마나 함께 사역을 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동역자들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편지에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마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과 마가가 동역을 하다가 같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울은 이 마가를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특성상 그는 이 첫 번째 여행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으니 안 가야 된다. 아니면 책임감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 이번엔 그냥 두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같이 동역을 하기에는 뭔가 마가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골로새서를 가보니까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갇혀 있는 상태인 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략 61년에서 63년 사이라고 봐요. 이 사도행전 요 지금 2차 여행 같은 경우는 뭐 40년대 중후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흐른 지점에 갔을 때는 바울과 마가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고 함께 사역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랑 처음은 같아 보이지만 나중은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함께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결점이 없는 교회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었고요. 우리와 비슷하게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어떤 성격과 혹은 자기의 주장들이 있어서 갈등도 있고, 또 어제 보았습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도 여전히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랑 큰 차이 없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거기는 완전 무결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고 우리가 비슷한 문제와 갈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가 좋은 것은, 훌륭한 것은 그런 것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매우 건강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결말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분열이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들도 이렇게 싸우기도 했구나. 그런데 다른 곳을 보니까 싸우고 결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왼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후로부터 한 3, 4년 뒤쯤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기록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좀 직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이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결국 이 마가와 좋은 동역자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골로새서 뒤로 조금 가면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이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올 때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초기에는 뭔가 서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동역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앙금과 그 감정은 다 해소가 되고 둘이 아주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자기를 또 동일한 사도로 여기는 장면도 나와요. 이 고린도서는 3차 여행 때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심하게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좋은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관계가 가끔씩 의견이 충돌해서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이 뭐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데려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툴 때가 언제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열심히 할 때 다투잖아요.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안 하면 안 다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누가 다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투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분들은 다툴 일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범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의견이 있는 거고,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여서. 그런데 그런 본질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요 방법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양보해도 목적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 물론 이렇게 해야 더 좋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런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준다고 고백하는, 저분이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참 유익한 분이야. 저분이 나와는 늘 사사건건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지만 저분이 있으니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건강해서 잘하는 거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간격도 점점 좁혀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봐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이제 가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서로 삐져가지고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각자 갈 길을 간 겁니다. 헤어져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짝으로 묶여지는 입에 많이 붙으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찬양도 바울과 실라가 뭐 빌립보 감옥에 뭐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여행을 갔던 경로로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동네를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시리아로 해서 바로 튀르키예 반도로 가요. 그러니까 초기 경로는 갔던 길이 아니죠. 바울이. 근데 또 재밌는 거,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 그러면 시리아 그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바울 고향 쪽으로 올라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 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원래 갔던 경로는 바나바가 갔던 경로죠. 바나바가 그리로 가니까 바울은 그래? 난 반대로 간다? 그러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갔어. 어쨌든 재밌잖아요. 그렇죠. 남의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원래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어쨌든 이들이 감정이 상했을 거고 불쾌했을 거고 속이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너 혼자 해. 나 안 해.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에이씨 안 해. 내가 뭐 이러려고 내가 뭐 이런 거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비록 의견이 달라졌고 충돌해서 마음이 상했지만 각자가 자기의 할 몫을 끝까지 감당하죠. 물론 이제 바나바 마가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는. 이제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마가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잠깐 소개하는 정도로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이 사역을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뒤에 본 것처럼 바나바 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누가가 기록할 때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뿐이지 이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것이 이들의 저는 훌륭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세웠던 교회를 각자가 따로 가서 세우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자, 16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는 그 시리아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향해서 튀르키예 반도를 통과하면서 1차 때 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 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이죠. 그런 곳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시점에는 할례를 굳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이미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법상으로는 할례 안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방금 그 앞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죠. 굳이 왜?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걸 전하면서 기쁘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굳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돼요? 이때는 바울이 우기고 우겨서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3절.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결정 그렇게 났지만 그걸 좀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감지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냥 마음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뭐냐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굳이
잡히지 않아도 되는 이 문제를 책 잡혀서 복음이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엉뚱한 논쟁에 휩싸일까봐 그런 걸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굳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손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 해야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아니 굳이 왜 오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십리까지 가요. 겉옷만 벗어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 아니 뭐하러 그래요? 굳이. 근데 그 굳이 한 번 더 하는 거, 굳이 한 걸음 더 가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원칙대로, 이것도 좋지만 원칙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고 원칙을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까지 한계를 정한 거라면 원칙을 어기는 건 그 한계 안에 있는 거를 망가뜨리는 거지만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걸 인정하지만 그 밖에까지 가보는 거거든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만 있는 곳에 갔다면 굳이 할례를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 그 유대인들에게도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것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럼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요소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 일을 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되지만 그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리더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그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신 분이에요. 뭐를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해도 되지 않는 그 한계를 넘어갈 때 그런 방식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일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질문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이 모습, 방식,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해야 할 때가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하로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보세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3절과 4절은 영 반대예요. 4절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15장에서 했던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 근데 너네 이방인들 안 받아도 돼. 유대인들에게도 이거 내가 할례를 줬지만 할례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본인이 사역했던 현장으로 다시 가서 그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추가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그 다툼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 상황과 관계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어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일까지도 기쁘게 감당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은혜와 기회를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다투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용서하고 다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 회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다르게 하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성장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할 때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내하고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잘하고 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장년 세대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